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 지방 23개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시는데, 이제 회의 다 끝나고 점심 이제 식당에 어디 예약을 하셔 가지고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식당 가기 전에 정장을 입고 가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요거 입고 하면 또 뒤에가 구겨질까 봐 제가 마이를 좀 벗고 이걸 뒷좌석에다가 잘 개 가지고 논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핸드폰이 있었어요. 여기 들어있는 핸드폰이 이제 들어있어 가지고 핸드폰을 잠깐, 아시잖아요. 그 자동차 위에, 지붕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요거를 잘 개고 있는데, 아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거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좀 같이 타고 갑시다 하시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잘 개고 이제 그분 옆에 태우고서 이제 출발했죠.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식당으로 가는데 식당이 거리가 한 70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 회의한 장소에서부터 한 700m 정도. 근데 거기 가는 동안에 뭐 좌회전도 했다가 신호를 받아서 또 꺾었다가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식당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내가 또 여기 마이 안쪽에다가 핸드폰을 놨으니까 거기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뒷좌석에 가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자동차 위에다 올려놨었잖아요. 그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게 떨어져서 깨졌거나 잃어버려야 돼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왜냐하면 700m를 제가 운전이 되게 스무스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신호가 있으니까 막 거기 넘어가려고 제가 속도를 올려가지고 꺾었는데 진짜로 그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참 웃긴 거는 그럴 때 제 안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약간 요런 의미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죽으시는 십자가까지 사순절이라는 건 40일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더 붙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기독교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딱 기독교 용어 중에 진짜 많이 쓰는 용어들.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여. 주여도 맞아요. 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쓰는 단어들 중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 뜻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 이레 뜻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서 뭐를 예비해 두셨죠? 어린 양을 수풀에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쓴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도들한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위로할 때 쓰는 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이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로 저희가 가고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도요. 큰 맥락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죠? 이걸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요셉에게 이 자리를 주시는 내용이 이 스토리의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요셉에게 자리를 준비해서 주셨다. 그래가지고 과거 저 어렸을 때만 뭐 요즘에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요 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총리가 한 명이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야곱과 같은 그 좋은 자리를 우리 자식들에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 해서 뿅 하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제 기말고사가 됐어요. 시험 기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에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진짜 점수 잘 받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믿습니다 막 선포하고 막 해요. 그런데 정작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한 자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점수를 그 자녀에게 줄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요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냥 이 자리가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턱하니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어떤 행동들, 어떤 자세들, 모습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보려고 오늘 말씀을 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하셨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자, 떡 굽는 관원장이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왜 그렇죠?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관직을 주고요. 그 관직도 상당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의 수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라상을 관장했던 사람을 뭐라고 하죠? 기미상궁이라고도, 이게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기미상궁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무슨 수라내시, 그러니까 내무부의 어떤 수라내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궁이라고, 그러니까 기미상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책의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직급이라고 얘기하냐면 장관 밑에 차관 있잖아요. 차관 정도의 직급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권력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왕에게 뭔가 죄를 지었대요. 뭔진 모르지만 죄를 짐으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여러분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친위 대장은 누구예요? 친위 대장? 그러면 39장에 요셉을 맨 처음에 사왔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을 사왔던 사람, 보디발. 그 보디발이 누구였냐면 친위 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친위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친위 대장은 요셉을 맨 처음에 사왔던 사람. 근데 이 친위 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잘못했던 어떤 고위관직에 있는 관료들이 죄를 졌을 때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관리하기도 하고 또는 죄를 묻고 처형하는 사람이 친위 대장이었어요. 친위 대장.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권력자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왕에게 범죄한 그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탄핵 때문에 대통령이 일반 죄수들하고 같이 들어가나요? 구치소에 보면 서울구치소라고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특별한 감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뭐 아무 감옥에나 막 집어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곳, 여기 보니까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러니까 친위 대장의 친히 관리하는 특별한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들을 가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요셉이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의 신분은 뭐였죠?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종으로. 만약에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명을 씌웠잖아요. 누명을. 근데 진짜 요셉이 죄를 졌다면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 감옥에 가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고위관직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진짜 그런 큰 죄를 졌다면 보디발이 거기다 넣었을까요? 아니요. 진작에 죽였거나 아니면 진짜 어디 극한의 수용소에다 쳐넣어가지고 평생 고생하도록 아마 쳐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지금 여기에 가뒀다는 건 뭐냐면 보디발 친위 대장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아내가 하도 날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셉을 갖다 가둬야 되니까, 그래도 아무 데다가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요셉을 그만큼 제가 보니까 신뢰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뜰 안에 있는 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옥에 같이 갇힌 겁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친위 대장이 아까 그 고위관직자들 있잖아요. 떡과 술을 맡았던 그 고위관직들이 이제 옥에 오니까, 여러분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수종들게 하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그 사람들을 맡기는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요셉을 이 친위 대장이 신뢰하고 믿었으니까 이걸 맡겼던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여러분 봤을 때 요셉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의문점. 무슨 의문점이냐? 제가 그 의문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고위 관리들이 수감되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것.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일단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그곳에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수중들게 한 것.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을까? 왜 요셉에게 맡겼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요셉이 결국엔, 왜냐하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요셉이 그를 만나서 그 다음에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감옥을 다른 데 갔으면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갇혔었더라도 저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수중 들지 못했다면 왕 앞에 서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은 먼저 그 누구죠? 아까 그 친위대장 보디발, 자기 주인이었던 사람과의 그 상황 관계 가운데 이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친위대장이 요셉을 딱 봤는데 머리가 명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일머리만 있다고 그래서 주인이 종을 신뢰할까요? 다? 일은 진짜 기가 막힌데 이 종이 맨날 수작 부려. 예를 들어서 막 주인의 것을 뒤로 계속해서 막 빼내고 자기 막 주머니 차고 또 성격이 개가 안 난다. 이게 뭐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같이 이제 가정 안에 있는 종들하고 맨날 싸워요. 갈등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분란 일으키고 막 뭔가 일머리는 기똥차인데 다른 곳에서도 다 문제야. 그리고 주인 앞에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예예 하는데 또 뒤에서는 막 다 욕하고 막 수군거리고 막 이러면서 막 뭐 못된 짓들 막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막 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종을 저런 감옥에 갇혔을까? 또는 그런 고위 관료들을 수중드는 사람으로 맡겼을까? 여러분 맡겼을까요? 못 맡기겠죠. 여러분 일단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왔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직면에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주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굉장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와 주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거만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되게 교만해가지고 막 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요셉은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분명히 맺었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어떤 충성심과 신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 보디발 친위대장이 보고 나중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39장에 간수장도요. 요셉을 신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수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누구한테 맡겼느냐? 요셉에게 다 맡겼거든요. 보디발도 자기 집의 모든 재무 사항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성실함과 꾸준함과 정말 주인을 향한 충성과 그 좋은 성품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관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이미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만약에 요셉이 불성실하고 정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굉장히 간사한 행동을 하고 주인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 집에서 종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뒤로 막 주인의 것을 빼돌리고 막 그런 성격이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자리를 갖다 놨다고 해도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를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충성하고 이런 어떤 성실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엔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들 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이요 이것들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삶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정말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진짜로. 제가 오늘 제가 경험했던 간증 하나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온가족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런 어떤 신디라든가 뭐 보면대부터 해서 마이크 막 선, 그다음에 짜질구레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다 내려가야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뭐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게 없으니까.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 신디사 저 건반이요, 은근히 무겁거든요. 저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두 번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거를 뭐 마음 같아서 한 번 그냥 어렵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늘 고민이었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신디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쳤던 그 건반이 원래 교회께 아니에요. 교회께 아니라 여기 원래 없었잖아요. 피아노밖에 없어서 저희 아내가 쓰던 걸 그냥 갖다 놨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에 하나님 앞에도 신디가 좀 두 개가 있어서 위아래로 섰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뭐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냐면, 요즘에 당근 아시죠? 당근 앱이 뭐냐면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을 중고로 이렇게 팔려고 내놓는 앱이 있어요. 당근 앱. 근데 이제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동네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원성동에 사니까 원성동에서 동네 인증을 하면, 웃긴 게 이 원성동에서 근거리에 있는 이 천안하고 조금 더 아산, 저기 배방이나 가까운 아산 쪽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이렇게 딱 물건들이 나와요. 물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쭉 보는 거예요. 좀 어디 괜찮은 거 싸게 나온 거 없나 하면서 이제 막 앱을 보는데, 천안에는 쓸만한 신드들이 다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다 막 70, 80, 90, 막 어떤 거막 150 막 이렇게 파니까 이건 어떻게 못 산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제 막 이렇게 찾고 있다가 언제 한번 좀 청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청주에 갔다가 저희 아내가 거기서 동네 인증을 한번 해본 거예요. 동네 인증을 거기서. 왜냐하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청주에서 동네 인증을 딱 했더니 천안에 와도 그게 인증이 돼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것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청주에서 원래 저희가 쓰던 것보다 상위 레벨, 좋은 거죠. 더 좋은 거가 딱 나왔는데, 얼마에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에? 20만 원에 나온 거. 20만 원에. 진짜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20만 원, 이거다, 이걸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톡을 주고 받는데, 우리가 지금 천안인데 거기 청주까지 가려고 하는데 좀 깎아줄 수 없냐, 할인 좀 해달라고. 그분이 근데 흔쾌히 5만 원 깎아드리겠다. 여러분 15만 원에 이 신디사이저를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보다 더 좋은 거를.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좀 뭔가 스토리를 좀 같이 올렸어요. 거기다 이렇게 뭐라고 올렸냐면, 저희가 사실 교회고 교회에서 이제 이 건반이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구매하게 됐는데, 이렇게 정말 좋은 가격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 건반 가지러 저희 목사님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교회 정보를 왜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흘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여러분,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뭐라고 오셨냐면, 아, 교회시냐고. 저희도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이 지금 팔려고 하는 이 건반이 어떤 건반이냐면, 저희 집에 자녀들이 2명이 계신데 그 자녀들이 다 그 건반으로 연습해가지고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쓰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냥 드리겠다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내하고 저희가 청주까지 가가지고요, 그걸 실어 가지고 오는데, 그분하고 이제 잠깐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올 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참,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좋은 걸 예비해 두셨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지? 와, 그 특별한 은혜에 제가 아내랑 진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원래 치던 건 1층에 있고요, 이게 지금 새로 가지고 온 건반인데, 그걸 받아들고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신디를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냐?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아이들부터 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본당에서, 그리고 1층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먼저 있어서 더 감동이 됐고, 그런데 예비하신 그 신디사이저가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는데 만약에 저랑 아내가 소원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당근 애미고 뭐 청주에 가서 그걸 막 동네 인증하고 막 하고 이런 것들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러고만 있었다면, 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준비되어 있던 것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편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찾고 뭔가를 막 성실하게 행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는 구하지 않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정말 애쓰고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특별한 은혜로 엄청난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하익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찬양 기억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 가사를, 마지막 가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신뢰하며 걷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저는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신뢰하는 자가 아니에요. 신뢰하는 자는 뭐냐면,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 좀 하시면서, 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 편에서도 행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